현대인의 우상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물질을 가리켜서 말하겠죠. 오늘 주보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 책의 내용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철강왕 카네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카네기가 33살에 내면을 성찰해서 쓴 글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돈을 숭배하는 것보다 사람의 격을 떨어뜨리는 우상은 없다. 그래서 나는 35살에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다. 솔직하게 자각한 내면의 깊은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보고 부자가 돼 보니까 이게 심각한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고 이제 손 떼야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럼 2년 후인 35살에 과연 카네기는 손을 뗐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결과들이 자기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인 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2008년, 9년 금융위기 때에 거액을 날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그런 상황에서 망연자실해서 폐인이 되었을 법한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던 삶에서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카네기는 돈이 자기의 마음속에 우상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을 방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앤다고 없어집니까? 물질이라는 우상을 내가 없앤다고 해서 없앴다 싶었는데 그 자리에 또 다른 우상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대체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우상을 없애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단 하나밖에 없죠. 주님이 우리의 우상을 밀어내고 우리 중심 마음의 자리를 차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물질의 우상 앞에서 행음까지 하게 되는 한 교회의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그러면 좀 쉽게 외우려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항상 주님은 이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주님 자신이 어떤 분으로 임하시는가, 그 교회에 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소개를 하죠. 그래서 각 교회마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죠. 자, 오늘 말씀 우리 18절입니다. 주님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자신이 누구로 소개를 하고 있냐면, 먼저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는 청동 제련업이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광로, 불꽃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 같은 눈,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통찰하시고 감찰하시는, 그 앞에 아무것도 감춰질 수가 없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군사도시로서 구리, 청동으로 된 무기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발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석의 생산지라고 합니다. 이 주석의 생산지인 이곳에 진짜 주석같이 강한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석 같은 발로 죄를 밟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다 황제 숭배요 각종 우상의 신전들이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은 그리스 신화의 그 최고의 신이라는 제우스 신, 그의 아들인 태양신 아폴로를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도 아폴로가 지켜준다. 그러면서 이 아폴로 신전에서 아폴로를 숭배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한 거죠.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아폴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주님 자신이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죠. 참 이처럼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잘 아신다고 말씀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체로 칭찬의 말씀이 들어있죠. 자, 주님은 그들의 어떤 면을 잘 알고 있다면서 칭찬을 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너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말은 그 뒤따라 나온 행위라는 말과 같은 엘곤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행실, 행함을 두고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어떤 행함이 있느냐? 사랑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믿음에는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는데, 사랑에는 섬김이 따르고요, 믿음에는 인내가 따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이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행실, 그런 행함이라는 것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에는 좀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는 식어져 버리고 심지어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식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케이스가 된 것이 아니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도 더 많다, 갈수록 더 열심이고 더 충성되고 더 많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괜찮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도려내야 될 환부와 같은 너무나 심각하고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여성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높여서 말하는 귀내라는 단어, 귀부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세벨은 당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거나 혹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지도자의 아내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약에서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여자였죠. 시돈 왕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시집 와서,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각종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끔 강력하게 강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심지어는 엘리야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여성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에도 그런 사악하고 간교한 이세벨처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쳐서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죄에 빠뜨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주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알만할 텐데 왜 이런 가증한 사탄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버렸는가? 그것은 또 그 두아디라 씨의 어떤 배경이 있겠죠. 두아디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아디라 출신의 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이죠.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말하면서 자색 옷감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특별히 염색업 또는 양털, 피혁, 의류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또 구리 세공업이 또 많이 발달됐다고 합니다. 각종 발달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업종들마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조합에 가입해야지 사업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좀 먹고 살만한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마치 우리 사회도 지금도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고사를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영화 한 편을 완성했다 그러면 영화를 찍기 전에 고사를 하고 심지어는 제가 듣기로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라 하면 안 되고 모 대형 병원에서 다 말해놓고 첨단의 의료 장비를 갖다 놓고도 고사를 지내고 어떤 분들은 그 최고급 세단 승용차를 사서 고사를 지내고 영통 사거리를 제가 지나다가 그걸 보고 참 혀를 찬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두아디라시에도 이 조합원들이 자기들마다 섬기는 그 업종의 신이 있어가지고요 그 신에게 잘 보인다고 고사 지내듯이 그 우상의 신전에 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의뢰의 음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1차 술 먹고 2차 노래방 가고 3차 룸살롱 간다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하고 오더를 따기 위해서는 또 잘 보여야 되고 하는 그런 또 얘기들을 합니다만 두아디라시가 바로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가 만연했던 거죠. 자, 그럼 성도들 중에서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이 끌려가다시피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책이 있게 되겠습니까? 죄책감이 생기고 이거 이래도 되나? 그럴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간교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당신이 거기 가서 우상의 신전에 엎드리고 뭐 그런 거 참여하고 할지라도 그건 한낱 의식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신사 참배할 때 이건 그냥 의식에 불과하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그거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냐는 식으로 이제 아주 죄를 합리화, 정당화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아시지. 하나님도 충분히 이해하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봐주셔. 그리고 아니 그렇게 좀 돈도 벌고 해야 교회 헌금도 많이 할 수가 있지. 열심히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하면 되지.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 모든 것이 정당화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고 결국은 교회가 부패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러한 악한 이세벨을 내어쫓지를 못하고 용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런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용납했을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이 교회를 떠나버리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안 되지. 아니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런 사람도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암세포라는 것을 방치하면 온몸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죄를 방치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회개할 기회를 줬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할 수 있음에도 먼저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여러분, 돌이키면 그럼 새롭게 됩니다. 돌이키라는 말은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믿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나 이세벨은 그런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롯의 말을 들은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자 주님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23절의 말씀에 이 이세벨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겠죠. 침상에 던질 터이다. 병상에 눕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세벨도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창밖으로 던져졌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이세벨, 지금의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 즉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 이세벨의 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그 제자격되는 사람들, 영적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또 사망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얼마나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사람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암이란 진단을 딱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수술 날짜부터 잡습니다. 왜? 빨리 수술해야 되니까. 이것도 내 세포라고 내 몸이라고 그냥 사랑하면서 끼고 있자, 그런 어리석은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몸이 아니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파괴시키는 악한 종자이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야 되죠. 그래야 내 몸이 살아나는 것이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위해서,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그 죄악의 독버섯 같은 이것을 제거해버림으로 교회가 소생케 될 수 있기에 바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하신 말씀은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주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들의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밝혀버리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성도들을 미혹하고 죄악된 문화를 조장하면서 죄짓기에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팀 라헤이 목사님이란 분이 있는데 기독교적 작가로서도 알려주신 분인데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에 실제로 아마 있었던 그 일이라고 하면 소개를 하는데, 사탄 숭배자들이, 여러분 미국에는 사탄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열심입니다. 이 사탄 숭배자들이 목회자들을 성적으로나 혹은 여러 문제로 넘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뢰를 하나 드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댈러스로 가는 한 비행기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부인이 앉아있는 그 옆에 턱수염을 결혼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오는데 이 청년이 기내식을 안 먹는다고 거절을 하더랍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가? 청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난 금식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먹지 않습니다. 금식 기도라는 말에 여러분 대체로 어디서 금식 기도 하겠습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뭐 이슬람보다는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청년 나도 크리스찬이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사탄 숭배자입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의 가정, 그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교회 지도자들이 매주 화요일을 금식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이 금식 기도하는 날이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중에 몇 사람은 지금 댈러스에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더럽혀지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이런 활동이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찌 보면 우리의 아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를 그만 넘어뜨리면 부적절한 어떤 일들이 그만 터져 나오게 되면 상당수의 성도들이 상처를 받게 되죠.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 사탄은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더럽히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문제는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 이런 점이 부족한 것보다, 말씀이 부족한 어떤 그런 것보다 사실은 성결이 부족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결, 거룩함을 상실해 버리면 여러분이 강단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됩니까? 그렇지가 않죠. 성결을 훼손당한 가운데서 그 어떤 봉사를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한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결을 위해서 단호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않는 자들. 24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주의 교훈을 붙잡는 자들, 사탄의 깊은 것, 이 사탄의 지식이라는 것을 또 호기심 가지고 알고자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말씀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지 않은 참 순전한 믿음의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붙잡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있죠. 북한 땅에 살아도 여러분, 북한 정권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붙잡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통해서 북한 선교 실상을 좀 얘기를 듣는데, 북한의 지하 교회라고는 말할 수가 없고, 왜? 모이지를 못하니까 지하 성도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약 20만에서 많게는 30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의 지하 성도들을 감시하는 보위부 종교 담당 한 간부가 있는데, 그런 지하 성도를 감시하고 좀 접하고 그러다가 이분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을 데리고 탈북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과 지난주 통화를 했습니다. 김모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얘기를 하면 좀 신변에 또 그런 것이 있어 조금 이제
조심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제가 나온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지금 강서구 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말에 우리 헌신 예배 때 이 분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야, 어떻게 그 주님은 그 북한 땅에서 그 지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처럼 남은 자들이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하여 열매 맺는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듯이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불신자와 어울리고 세상의 문화들, 유흥업소들 이런 것까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해로운 그런 것에 대해서 꼭 알려고 하고 호기심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사탄의 그런 깊은 걸 알아야 사탄의 전법을 알아서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상숭배 현장에도 가보고 음란 파티에도 참여를 해야 그 수법을 알고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유혹을 하는데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것이고 그만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도 죄인과 어울렸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죠.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의 죄에 참여해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깨끗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죠. 여러분, 사탄의 지식을 안다는 것은 사탄과 교제하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는 단호히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대상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에 앞서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아는 데 힘써야 되고 악한 것은 미련해야 됩니다. 몰라도 좋습니다. 수원에 어디 물 좋은 유흥업소 어디 있나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물어보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깨끗한 삶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5절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이미 전해준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만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신령이 되어야겠죠. 유명한 시인인 박목월 시인의 아들 되시는 박동규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 명예 교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어릴 때에 한 열흘간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면서 생사를 오가는 아주 심각한 지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혼미한 가운데 있는 그때에 어머니가 어린 아들의 손을 딱 잡으면서 속삭이듯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를 건져주실 것이야. 그 작은 목소리가 엄청난 믿음이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내내 하나님을 신뢰하는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 무슨 직통 계시, 다른 복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미 주어진 이 말씀, 오직
단순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아주 명쾌한 십자가의 진리, 이것만 붙잡고 나갈 때 우리가 성결의 삶을 힘써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영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그 권세는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바로 그 주님의 권세를 일컫는 말이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아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또한 28절의 말씀, 새벽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새벽별이라는 이 말씀 자체는 칠흑같이 어두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주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근데 주님만 새벽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을 말하죠. 다들 밤새워 놀고 있을 때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부르짖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새벽별 같은 삶이 되는 거죠. 다들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고자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힘쓰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새벽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칠흑같이 어두움의 그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상의 제물이든 잘못된 그런 죄악된 삶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걸로부터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죠.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붙잡는 것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자,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또는 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정결한 깨끗한 믿음으로서 성결을 힘쓰는 사람이죠. 바로 그러한 깨끗한 정결의 삶은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물고기가 아무리 염분이 많은 바닷속에 있어도 자신은 전혀 짜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새 속에 물들지 않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말씀 붙들고 정결을 힘쓰는 가운데 주의 빛이 함께 하시는 빛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